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렇게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낮에 피곤했던 모든 육체적인 피곤이 영적인 새로움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예배가 정말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는 잠언하고 8장 7장서부터는 잠언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마지막 절까지 다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중에서 요한 바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훌륭한 음악을 정말 많이 작곡한 사람입니다. 그때 그분이 30세다 1681년에서 1700년 초에 살았던 분인데 교회를 위해서 약 한 200편이 넘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에 대한 음악과 또 교회 합창곡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한 20명이 자녀들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흐는 1685년에서 1750년 사이에 살았으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음악을 했고 지금 그분이 쓴 많은 원본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음악가 바흐가 출판한 책 중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그 바흐는 1681년에 출판된 세 권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82년이면은 그 성경이 나오고 얼마 안 되고 나서 한 100년 정도 되고 나서 그 기록한 성경책인데 그것을 갖다가 거기에는 주석이 달려있기 때문에 주석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마틴 루터가 개신교를 창시했던 마틴 루터가 자기가 설교한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 성경 또는 해석 연구 성경이라고 부르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음악가 바흐는 개혁교회의 주종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으로 추종했으며 루터 교회 신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세 권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트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전도서 7장에는 정말로 빽빽할 정도로 노트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 전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가 전도서에 그렇게 많은 주석을 많은 노트를 남겨놓는가를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특히 바흐의 전기를 기록한 한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건한 평판을 갖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전도서 7장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깊이 연구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서 7장 1절에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나으니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바흐는 자기가 작곡한 모든 작품 뒤에 항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을 항상 기록했다고 전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7장 2절과 3절에서도 슬픔은 웃음보다 더 나은 스승이라는 말과
인생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말과 인생이 힘들고 굴곡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 아신다는 기억을 보면서 바오가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오가 20명의 자녀들 중에서 10명이 성인이 되기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전도서를 읽으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에 집착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자녀들을 잃을 때마다 우유를 받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을 쓸 때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항상 기록에 남은 것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자기 작품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쓰고 창작을 할 적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완전히 예수님께 의존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거의 70년 동안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정말로 수년 동안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 나이가 70년이 넘었으면서 솔로몬이 자기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험을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전도서 7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헛된 날에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사람이 멸망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장수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일찍 죽고 악한 사람이 장수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본질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어떠한 규칙이 없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접근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도서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을 얼뜻 보면은 솔로몬이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거룩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너무 악한 삶을 살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그냥 중간 정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 되지 말고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나쁘게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착하려고 하지 말고 너무 악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너무 지혜나 의인이 되지 말고 너무 악인이나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 악하게 되지 말고, 또 하나는 완전한 자기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의롭다 칭하며 다니지 말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마치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말씀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에 다 참석하면서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완전한 의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저자는 이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석에서 이 거룩한 성도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성도들은 열동한 성도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쳐서 심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묵상의 시간은 항상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들의 게으른 생활은 황홀하게 행복합니다. 그들의 아이들은 너무 우월하고 모두 출세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하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단순히 그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의로운 사람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러한 스스로 의로운 성도들을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언급하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그들은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석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묵상하면은 하나님 직접 자기가 말을 하는 걸 경험을 하고, 또 결혼생활은 누가 봐도 행복하고 황홀하고, 또 자식들은 전부 잘 돼가지고 출세를 하고, 또 기도를 할 적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며 다니는 신앙적인 자만을 갖지 말라고 여기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 이 전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척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영적으로 성숙한 척 하면은 바로 패망케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완전히 사악한 이름을 짓는 것이 위험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대로 빠져서도 안 되고 너무 의인처럼 살아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을 보면은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유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명의 사람들이 한 명의 현명한 사람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치인들이 많아도 현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정치인이 10명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경건한 지혜와 또 자기의와 사악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 말을 기록했다고 성경 해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고,
또한 악에 처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도 없고 또 완벽한 악한 사람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선을 행하고라는 말은, 선을 행한다는 말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선을 끊임없이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도 죄 없는 완전한 사람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를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필요하고 왜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 없고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의인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범죄치 않을 수가 없는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필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여러분과 저에게 완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대신에 우리의 유일하신 완전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는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죽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절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범죄치 아니할 수 없으며 의는 세상에 아무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지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용서해 주는가에 대해서 우리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번 일요일 날 설교하면서 너희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용서도 없고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사는 것 같다도 의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는 첫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완전함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없는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또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죄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그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나는데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1절과 22절을 보면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사람들이 주변에서 내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 그 종들이라는 뭐냐면 종들이 모이면은 자기들 주인들의 나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도
너희들도 가끔 다른 사람을 저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악평하고 비판한 것을 내 스스로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불명예를 돌리거나 경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이나 또 경멸하는, 경시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특히 나쁜 이야기를 할 적에는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큰 시험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말을 들었을 적에 그 말을 마음에 두고 마음속으로 내가 그것을 반드시 복수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할 적에 내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그 말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가운데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교회 지도자거나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비평할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직분을 맡았거나 교회를 열심히 할 때는 반드시 많은 비판을 들을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나 교회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판하고 또 밀리는 사람들에 쫓겨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을 밀어붙여서 비판하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누군가 여러분을 멸시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일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고 교회를 열심히 할 때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비평하고 비난할 적에 여러분이 비평받거나 비난을 받을 만한 사실을 행한 일이 틀림없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나에게 비판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를 열심히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적 한 적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판이나 비난을 들을 적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비판을 들을 때 하나님께 가서 주님, 내가 정말로 비판받을 일을 했습니까?
만약에 내가 비판받을 일을 했다면은 주님의 내가 이 비판받은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고 나를 비판한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바뀌었다는,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부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틀림없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은 비판을 받을 확률이 크고 그 비판이나 비평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잘못한 일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나를 비판한 사람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내 삶이 바뀌어서 다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비판할 수 없도록 내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누구가 여러분을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칭찬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칭찬이 비난보다 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칭찬은 비판보다도 더 큰 위험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찬은 향수와 같기 때문에 냄새는 맡을 수 있지만 삼키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을 들을 때 그저 칭찬하는구나 생각하지 그 칭찬을 진짜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마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저 향수가 냄새를 풍기다 사라지듯이 그저 듣고 사라지는 것으로 끝내라는 것입니다. 향수를 먹을 수가 없듯이 칭찬을 마음속에 깊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받을 때나 칭찬을 받을 때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이 칭찬이라면 그저 잠깐 향기를 피우는 향수로 생각하고 날려보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여기서 본질적으로 누군가 나를 비판할 적에는 그것을 하나의 소금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판을 인하여 내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면 변화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내가 배울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배우고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살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비판한 것이 과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내 삶이 바뀌어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주면서 여러분의 삶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2절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저도 이 말씀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비판을 하나님의 하늘의 소금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기억하고 자기 삶으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소망교회 성도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참 귀한 말씀 같습니다. 나는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 결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며 나는 그들이 생각하고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누가 아무리 나를 나쁘게 비판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그 비판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이 저에게 정말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남들을 비판을 받을 적에 실질적으로 남이 나를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얼마나 더 나쁜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내 자신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할 때, 특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지도자로서 비판을 받을 때 너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부탁을 또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7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기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성경 말씀에 따르면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지혜는 인간 스스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5절을 다시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궁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 알고자 하였더니, 즉 나는 인간이 누구이며 내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는 일을 하는 이유를 알아내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가 이해하려고 한다든가, 또 내가 이 세상에 누구이며 인간이 누구인가를 알아내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만으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도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세상적인 지혜로는 할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 지혜를 믿으며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너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만리의 인력, 다시 말하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지는가를 발견한 아이색 뉴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빛을 보면 단순히 색깔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조합돼서 빛을 이루고 있다는 것 같이 발명한 200년 동안 그 사람이 한 수학을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철저한 창조론자이며 헌신적인 신자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성도였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에 가장자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만류의 인력을 발견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햇빛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이 포함되는 걸 발견하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수학을 갖다가 발견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길의 가장자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끝뿌리를 발견했을 뿐입니다. 엄청난 지식의 바다가 있고 나는 얕은 물에서 노를 저어보았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성도입니까? 나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있는 거대한 바다의 얕은 물에서 노를 저어보았을 뿐입니다라고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큰
과학자가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쾌락주의가 사는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는 TV를 보든 무엇을 보든지 간에 재밌게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쾌락을 가지고 살아라고 가르쳐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6절에서 2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본질적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사랑을 찾기 위해서 많은 여자와 남자들을 교제해봤지만은 그 가운데서 참된 사랑을 찾을 사람은 단 남자 한 명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어떠한 우상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솔로몬은 여기서 1000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사용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자들과 아내들과 또 모든 궁궐에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명의 여성에서 사랑과 평생의 즐거움을 찾았지만 자신에게 만족을 줄 만한 여성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데 1000명의 여인 중에서 자기를 참된 길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한 여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많은 사람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타락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을 적에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았지만 단 한 명의 여자와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도록 만들었을 뿐 자기에게 참된 행복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을 작사 작곡한 존 루트는 정말 노예 상인으로서 노예를 사고 팔다가 대서양에서 끔찍한 폭풍을 만나서 거의 죽을 징해서 예수께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머님의 기도로 다시 예수님께 나왔다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지만은 그분이 쓴 찬송 중에서 크게 유명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사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물체가 내 시야에 들어오고 내 거친 경력을 멈출 때까지 나는 고뇌와 피로 나무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자신의 십자가가 가까이 서 있는 것처럼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숨을 내쉴 때까지 그 표정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만 주님의 죽음에 대해 저를 비난한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단다. 내 피는 너의 대속을 위한 것이요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단다라고 기록한 찬양이 있습니다.
요한 바오는 그렇게 유명한 음악가로 살았지만 마지막 노인이 돼서 장님으로 살게 되고 자기가 글을 직접 쓸 수 없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대피를 해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맞이하면서 그가 마지막 작곡한 노래의 그 후렴에 지혜와 자기 행동에 일생 동안 걸어온 그의 삶을 간직한 것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작곡한 마지막 가사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을 영원히 볼 수 있도록 이 복된 마지막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 죄를 사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끊임없이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사망을 해결한다 할지라도 사망은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교회 성도들 중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신앙생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